네, 인제 양성국 헌신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까지 우리 천천히 렘넌트들 가슴에 품고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네,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찬양하신 후에 세계를 살리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복음 가진 자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디에 가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무슨 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디에 종사를 하든지 복음 가진 전도자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업 이전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볼 때 복음 가진 전도자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피선교사, 즉 선교 대상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모두가 영적으로 볼 때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같은 현장에 전도하는 걸 전도라 그러고 복음 전하는 것을, 문화권이 다른 현장을 가는 게 선교라 그럽니다. 내용 같은 거죠. 오늘 인제 양성구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들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내가 복음 가진 전도자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인재를 왜 키워야 되냐?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소수 엘리트입니다. 그죠? 소수가 세상을 움직여갑니다. 그런데 복음과 인간의 근본 문제를 잘 모르면 현장에 파고드는 흑암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엘리트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엘리트를 영적으로 살려낼 수 있는 초엘리트 또는 슈퍼 엘리트,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 우리의 사명이 전도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전도자 엘리트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세상을 살려야 될 교회가 지금 이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어려움 당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뭘 심었냐? 사람 중심의 제자 심었거든요. 너는 내 오른팔이야. 그 오른팔들이 전부 목사님 고소하고 있어요. 그 문제죠. 사람 중심의 제자를 키워놓으니까 복음 중심이 아닌 겁니다. 그지? 사람 중심의 신앙이 되다 보니까 사람에게 낙심하고 실망한다, 고소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고 뭐 교회가 없는 겁니다. 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복신앙, 뭐 하면 복받는다, 뭐 성공한다, 그지? 경제 축복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만 가르쳐 놨어요. 그게 바른 겁니까? 그럴 것 같으면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굉장히 육신적인 걸 가르쳐 놨어요. 이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우는 거지. 왜? 육신적이니까. 육신적인 안목으로 쳐다보는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부흥이 목적이 되었어요. 이런 데다 교회가 부흥시켜 놔버렸어요.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요,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점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현장에 파고들고 있는 심각한 영적 문제에 손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현장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양속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복음의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올바른 렘넌트, 올바른 인재들이 나야 돼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씌워져야 돼요. 그냥 지도자 말고, 지금 많은 지도자들이요, 영적 문제 오는지도 모르고 영적 문제를 유발을 하는 쪽으로 계속 세상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 렘넌트 일어나서 정치, 경제, 문화 현장을 파고들어야 돼요. 그 현장 속에 소속된 사람 살려내야 됩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참 증인으로 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요, 어디를 가든지 세상은요 한계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한계를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누려야 된다. 세상이 왜 어렵습니까? 사단이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각인시켜 놨어요. 또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뿌리 내려놨어요. 12가지 각인을 심각하게 이걸 체질화시켜 놨어요. 사단이요, 각인 뿌리 체질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 12가지 문제 계속 들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빼버린 거예요. 네피림씨가 됐다. 하나님 없이 계속 현장에 성공의 가도를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재앙인지도 모르고
재앙이 오는지도 모르고 재앙의 길인데 하나님 없이 몸부림치는 겁니다. 영적 문제 오는데. 그게요 창세기 3장, 6장, 9장. 그지? 교회에서도요 그 사단이 각인을 도와주고 있어요. 어떻게 도와줍니까? 꿈을 가져. 뭐 좋은 얘기죠. 예. 성공해야 돼. 맞는 얘기죠. 예수 믿고 기도하면 출세한다. 예. 돈 벌 수 있다. 기도하고 열심히 해봐. 어쨌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까? 천만의 말. 너 할 수 있어. 용기를 주는 말 같지만 하나님 빼버리면요 이게 무너지는 길이요. 그지? 복음 없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지금 각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걸 자꾸 각인시킨다니까요. 이러니까 영적인 힘 하나도 없어요. 그지? 나중에 부딪혀 가면 거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심각하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안에 바른 걸 심어야 됩니다. 무조건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 되죠. 그래서 준비도 없고 과정을 무시해버려요. 그 꿈은 허황된 꿈이 되지죠. 사람들은 허황된 꿈을 많이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메시지 받다 보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전 세계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왜? 과정 무시. 어떻게 응답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허황된 비전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전 세계 하나님 설명했습니다만은 그 앞에 온 가정들은 가장 힘든 가정을 통과했어요. 그렇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게 다가오는 상황 이걸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복음의 힘을 가지고 이거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과정 무시가 돼요. 그럼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일부 때는 말씀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이요 전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 되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내 중심. 그 정도입니까? 이제 중독돼 버렸다. 자기 중심도 심각한데 자기 중심의 중독자가 되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애들 싸우면 나중에 부모들 싸웁니다. 왜 그러죠? 내 중심, 내 가족 중심이라 객관적이질 않아. 증거입니다. 자기 중심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삼자가 보면요 그게요 서로 잘못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왜냐? 내 중심이고 내 가족 중심이라 모든 일을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 자기 중심에 중독되어 있어요. 자기 중심이 어떤 것입니까? 내 생각대로 안 하면 내 생각대로 뭐가 진행이 안 되면 살맛이 안 나. 그게 중독된 중독의 모습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마약 중독된 사람은 마약 안 하면요 견디지를 못해요. 저는 몰라요. 안 해봐가지고. 그렇다더라고요. 알코올 중독된 사람은요 아침에 눈 뜨면 일단 술, 소주 한 2병씩 먹어야 돼. 그래야 몸에 밸런스가 맞대요. 그거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손발이 떨린대. 밸런스가 무너져야 돼. 견디지를 못하는. 그게 알코올 중독이고 마약 중독입니다. 자기 중심에 중독이 되어버리면 내 생각대로 뭐가 안 되면요 살맛도 안 나고 막 힘들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단을 잘 해보세요. 내가 뭐에 중독되어 있는가?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지? 하나님이 영광이 될 수 있다면, 원내수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양보하고 그걸로 내가 기뻐하고.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고 신앙인들이 승리하면요 그게 내 기쁨이 되고 내 즐거움이 되어지고 그런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도 모르게요 내 중심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심각한 거죠. 그런 영적 상태로 갈 수밖에 없도록 교회가요 계속 뭘 심은 겁니다. 사단이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갈 수 있도록 막 심어놨는데 여기 교회가요 협력에 도와버렸어요. 이러니까 전 세계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져 버렸어요. 지금요 말세가 되어지면 흑암 부흥 시대, 사단 부흥 시대, 이단 부흥 시대, 영적 문제 심각한 영적 문제 시대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올바른 복음 가진 자 통해서 그 현장 살리는 하나님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요 한계 있는 세상 이 현장들이 왜 어려운가 영적으로 바르게 보고 그 현장 살리는 복음 가진 전도자로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는요 왜 잘 안 되느냐? 각인돼서 들어간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12가지 문제 각인데 들어왔다니까요. 혼돈, 흑암, 공허, 이게 개인을 파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네 스스로 할 수 있다. 그죠? 하나님 빼고. 네가 할 수 있지. 하나님 인도 빼고. 그지? 하나님의 계획 빼고. 이런 식으로 자꾸 심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흑암의 역사. 그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남한북한 점술 현장이에요. 이게 문화로 바뀌어가지고 사주 카페 이런 거 나오죠. 사람들이 그거 자꾸 한다니까요. 귀신 들린지 한테 가 막 물어본다니까요. 그래 심각하죠.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신규명 성도님, 내년에 이제 총선을 또 앞두고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만 지금 안 오셨죠? 예, 1부 때 오셨는데. 그럼 여러 가지 말씀 나누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선거 때 선거 앞두고 좀 만났거든. 예수 영접하셨는데 누구 친척이 가가지고요. 자기가 그런 게 아니고 친척이 가서 점치러 갔대요. 국회의원 대건가 싶어가지고. 갔더니 그 점쟁이가요. 귀신 들린 점쟁이가 신규명 이렇게 막 사주 본다고 하는데 전기가 안 나온대. 왜냐? 신규명 가슴에 십자가 보인대. 하나님 자녀 맞구나.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문제는 그 축복을 누리셔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요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이걸요 하나님 주신 건데 자꾸 놓치고 산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축복은 완벽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인재들 복음 안에 인재를 키워야 되는데 인재들이요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자기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는 비밀 그걸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사람들은 전부 자기 한계 묶여 있습니다. 자기 영적 문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운명에 묶인 것처럼 계속 그 안에서 쳇바퀴 돌듯이 성공을 출세를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그 출세가 됩니까? 영적으로 무너지는데 이걸 모르는 거죠. 무조건 열심히 하래. 그게 맞습니까? 경제 축복받는다고 자꾸 그런 짓만 가르쳐 놓으니까 그러면 참 성공을 하느냐? 성공도 안 돼. 뭐 시대적인 재벌이 나오느냐? 재벌도 안 나와. 성공도 안 되고 올바른 출세도 안 되고 올바른 경제인도 안 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만 가르쳐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영적으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안 되는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올바른 영적 지도자, 그지? 자기 한계를 뛰어넘고 교회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사람들은요 문제가 오면 갈등하다가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갈등이 오면 갱신해야죠.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갱신해야죠. 그렇지? 갱신이 아니고 자꾸 갈등 속에 빠져가 있다가 무너져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한계가 있다, 당신 한계가 있다 말하면 알아먹냐? 못 알아먹어요. 그지? 그걸 자꾸 얘기하고 다니면 그거 불신앙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현장이 살아날 수 있게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살아나면요 왜 살아난지도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가진 전도자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가도 그렇습니다. 어떤 현장에 가보면 한계가 와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 완전 불신앙 속에 빠져가 있어요. 불신자 12가지 그 상태 속에 영향받아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현장을 변화시키도록 만드는 힘이 전도자가 누릴 힘입니다. 이게 영적 지도자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응답을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지? 여러분 현장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전도 계속 하는데도 나중에 부딪히가 안 돼. 그 한계 때문에 결국 안 됩니다. 그래서 한계의 문제를 뛰어넘도록 해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전도를 해야 돼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그지?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걸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놓고 처음 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그걸 뛰어넘도록 만드신 겁니다. 부자가 행복해야지?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뭘 가난하게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일반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할 만큼 뛰어넘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기쁘게 즐겁고 웃고 떠드는 게 행복할 것이 아닙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지? 배부른 사람이 복이 있지 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완전 초월하고 뛰어넘는 메시지를 줬어요.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중요한 응답소를 떠가야 됩니다. 뭐가 그리 필요한 게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뭐가 그리 많이 먹어야 됩니까? 일용할 양식 주신 걸 감사하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뭐 그리 헷갈립니까? 먹고 있고 사는데 그 묻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대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한 걸 완전히 뒤집는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첫 번째 주신 산상수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 기준을 바꿔야 돼요. 부활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얘기입니다. 뭐라고 말씀했냐? 저 갈릴리 어부 출신들 200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어릴 때 저는요, 요즘 매주 올라갑니다만 옛날에 서울을 한번 못 가봐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서울 하면요,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안 가봐가지고. 지금은 다르죠. 근데요, 2000년 전에 갈릴리, 2000년 전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입니다. 땅 끝까지 가라. 무슨 소리인지 아마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 보면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무슨 모든 족속이 보지도 못했는데 완전 뛰어넘는 메시지를 했어요. 그지?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는 중에 이 말을 가장 알아듣는 인물이 나왔는데 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고백을 한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지? 여러분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노예제도 이거요 심각한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거 없앤다고 미국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남북전쟁. 거기에 이 바울이 기록한 성경 본문 한 구절을 가지고 붙들고 나가가지고 대통령까지 됐어요. 링컨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더 심각한 시대에 노예제도를 뒤에서 조용히 바꿔버렸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다. 노예제도를 바꾸는 세력은 대단하죠.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중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중요한 지역이 문화를 변화시켜 버렸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 그렇죠? 바울이 가진 복음의 능력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이요. 영적 지도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주님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그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확실하게 우리 속에 각인뿌리 체질이 돼야 돼요. 그 축복 속에 우리는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이 바울이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자랑할 거 있으면 나도 많다. 그러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걸 나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그런 중심이 되면 승리합니다. 그렇지?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었지만 그게 가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모르는 쪽으로 나를 인도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많이 났어요. 그러나 그걸 자랑한 게 아니고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왜? 내가 한 게 아니지 않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표대가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천명 분명했어요.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림 바 된 그것을 잡으러 간다. 쉽게 얘기해서 사모들 안에 내가 인도받도록 한다. 바울이 이런 응답을 드린 것입니다. 전도자는 현장에서요 자기 한계를 뛰어넘고 교회를 한계를 뛰어넘도록 물줄기를 바꿔버려요. 보이지 않게. 사람들이 모를 겁니다. 왜 이렇게 역사가 나는지. 여러분 맡은 기간 현장에 그래도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이 있으니까. 그래서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살려내고, 그지? 왜? 모든 사람에게는 장단점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사람 살려야 돼요. 끝까지 고집 피우고 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지? 끝까지 우리가 할 바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요 전도할 현장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있는 현장을 살리는 정인으로 사야 돼요. 한계를 뛰어넘도록 만들어보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리는 정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그 올바른 걸 각인시켜야 이렇게 바뀝니다. 예, 한계를 뛰어넘는 전도자의 응답, 또 그런 기술이 있어야 돼요. 이 응답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우리가 키우는 인재는 그런 인재가 돼야 돼요. 현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인재. 그죠? 현장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서 얼음 당하는 사람 말고 그 현장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제대로 건져낼 수 있는 복음 운동, 복음 가진 전도자. 예, 하나님께서 이 응답 받도록 저와 이름을 부르시고 또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는 전도자의 삶의 응답 속을 들어가야 돼요. 그 스케줄 속을 들어가야 돼요. 앞에 나오는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각인 뿌리 체질, 이걸 가지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전도 스케줄 짜야 돼요. 전도 스케줄. 왜? 전도자니까. 올바른 전도 스케줄 발견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 기도 스케줄 따라 나옵니다. 발견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전도의 문을 찾아라. 문을 찾기 위한 전도자의 삶을 시작해라. 문을 찾기 위한 300명 영접운동을 시작해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내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순간 모든 눈이 다 열려버려요. 그걸 찾아내는 순간 우리의 과거, 만남, 모든 상황들이 응답으로 바뀝니다. 그걸 찾지 못하면 그 속에 눌려 죽게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찾는 순간 응답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전도 스케줄, 기도 스케줄, 이게 발견이 되어지면 뭐가 확인되어지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집니다. 너무도 정확하게. 말씀 성취. 예배 드리는데 이 말씀이 내 현장에 성취가 되네. 만남이 그 말씀 성취네. 이렇게 확인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말씀 스케줄입니다. 그러면요, 예배를 놓치지 않게 되지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응답받는 증인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화면에 나왔던 HM 안독교회를 어제 신학원 한다고 다녀왔는데 중자도 많이 세우고 렘넌트들 또 선교사로 중심에 세우고, 그 교회가 말이요, 지금 돌아가신 우리 필리핀의 한 선교사님이 교사 출신의 지금 위정희 목사님 아닙니까? 이 목사님을 한국으로 파송했어요. 지교회처럼. 그리고 그 분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서 시작했냐? 본인 집에서 시작했는데 뭘 가지고 시작했냐? 영적 문제 어려움 당하는 교사 한 분, 이분 살리도록 시작한 거야. 3년 지났어. 3년 지났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잖아요. 어제도 하신 얘기가, 왜 사람들이 저렇게 어디고 은혜 받으려고 쫓아다니고 뭘 새로 만들어 다니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말씀 받고 현장 가는데 시간 없을 텐데 왜 이상한 걸 만들면 안 된다. 한 사람 속에 다 있는데, 영적 문제 있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 한 사람 속에 응답이 다 있는데, 그분 그 목사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분 살렸는데 3년 만에 이분 학교로 문이 열리게 파고들었어요. 이래가 확산되는데 수도권 지역에 학교 몇십 군데로 연결된 거예요. 왜? 자기도 교사 출신이거든. 교사들 특징이 뭐냐? 조금 경제적인 영향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들 다 있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 하는 대로 자기도 쭉. 이래가지고 여자 목사님이다 보니까 장로님도 여자 장로님 많고, 어제 보니까 그 옛날에 장로님이었는데 준목되어 있더만. 김현우 목사님도 준목 동기라 같이 준목이 되어 있더만. 어쨌든요, 여자분들 잘해요 보니까. 네. 그러면서 그 준목께서 저거 하는 얘기가, 제가 그 캠프 2번 했거든. 옛날에 그 노예 실차례 캠프 한번 하고, 또 교회 자체로 또 그분이 김치훈 목사님 캠프 총국장 그 초등학교 선배가 그래요. 이재희 목사님이 나이도 제법 많이 되셨지. 이래가 압력을 넣어가 제가 또 갔잖아요.
캠프하러. 과거에 갔던 그 캠프의 응답들, 그런 응답들 배경 이런 게 기초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 겸손하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왜 그러냐? 통하는 게 있어요. 뭘 통하느냐? 이분들요 완전 사모를 중심입니다. 옛날에 가서 제가 캠프할 때 세 가지 포럼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옛날 캠프하고 포럼에서 그거 그대로 이분들 더 확실하게 해 지금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걸요 계속 확인해 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저 서울 시내 말이요 세계 선교대 할 때 제가 현장 28군데 중에 한 군데로 내가 정했었잖아요. 그거 하면서 수도권 전역에다가 지교회 퍼친다고 뭐 100몇십 군데인가 지교회 한다고 확산시켰는데 지교회는 다 아니고 보니까 말씀, 기도, 전도, 포럼 하면서 전도하는 소그룹 모임들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렇게 확산이 됐어요. 어떻게 시작되어졌냐? 한 사람 교사를 3년 동안 살려냈어요. 그게 응답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 박채학 장로님이 자기 구역 교구 식구들 문제 있는 사람들 뭐 응답받아고 새벽기도 시작했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 다 응답이 와버려가지고 새벽기도를 안 나온대. 그게 문제인데 너무 문제 있어 보이는 집사님 한 분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분은 뭐 이런 건데 이분하고 계속 새벽기도 해야 되냐? 자기 집에서 권사님하고 같이 하시겠지. 근데 하나님 붙인 영혼이니까 사람들이요 멀쩡해 보이는 사람 다 응답받고 안 와 새벽기도를. 그 문제가 좀 있어야 되는 모양이라. 근데 이분이 응답받기 시작하고 그분이 문제도 터졌는데 그걸 통해 증거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분 주위에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곳을 쳐다봤는데 그게 아니고 연약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인도받은 사람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 보면요 전 세계 현장에 전도 왜 운동이 안 되느냐? 하나님이 붙여도 못 봐요 응답을. 왜 못 받느냐? 눈이 다른 데 가가 있어요. 어디 가가 있냐 하니까 좀 있어 보이는 사람, 어디 가가 있냐 영향력 있어 보이는 사람, 이런 데만 착각가 있어요. 그게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곳을 찾아다니세요. 왜? 그 속에 진짜 응답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걸 맡긴다니까요. 사람들은요 허황돼 가지고 자꾸 자기 기준으로 자꾸 아닌 것을 붙들고 달려갑니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게 한계입니다. 진짜 응답 받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보는 게 달라요. 그지? 진짜 응답을 하나님이 옆에 줘놨어요. 여러분 주위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볼 줄은 몰라. 안타깝지. 눈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눈을 바꾼다고 40일 집중을 하신 거예요. 2016년도는 집중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저 임마누엘 경인교회 이름 바가 임마누엘 교회를 박았는데 갔더니 그 집중을 해는 40일 집중을 해는 20몇 번 해놨다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저 분당 HM 안되게 저기는 뭐 20번인가 보지. 40일 집중을 이제 20번 하고 있대. 저는 체질이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한 번 해도 확실히 해야 돼. 대단하신 분들이라 뭐 계속 집중을 계속 하신대. 생각을 한번 해보는 모양입니다. 근데 2016년도 좀 다를 겁니다. 각오를 하셔야 돼요. 각오를 하시고 중직자 대학원부터 해서 신학원, 집중신학원 자체로 할 거기 때문에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출석 체크 다 할 겁니다. 좀 있으면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또 새벽기도 또 집중. 오늘 보니까 HM 안되게 랩너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새벽에 새벽기도 하고 그날 해야 될 사문을 체크리스트 체크 다 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지? 이제 전 기간이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그 응답 축복소를 들어가야 돼요. 왜 우리가 놓치고 살 겁니까?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지? 그 어제 제가 그 강의를 갔더니 그 시찰에 일꾼들 모여 있고 렘넌트들 성가대석에 또 몇 명 앉아 있고 메시지를 듣는데 성가대석 앉은 렘넌트들 자더만 자도 역사 일어나요. 자도 앉아 있어야 돼요. 제가 강의할 때 잔 게 아니고 자기 목사님 강의할 때 자더라고요.
그래 사이 목사님 나와가지고 너 왜 자냐고 옆에서 목사님 강의인데 옆에 자도 되냐고 막 감지 이러던데 예, 그 목사님 좀 장편이거든. 저보다 훨씬 장편입니다. 어쨌든요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 예, 잘 보세요. 나의 한계, 우리 교회 한계, 기관의 한계, 내 현장의 한계 이거 넘어서지 못하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전도해도요 그 한계에 딱 부딪혀서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넘어서야 돼요. 복음으로 각인시켜버려야 돼요. 12가지 문제에 반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한 응답 그 은혜로 각인되어버려야 돼요. 이제는 이게 체험되어서 내 속에 뿌리를 내려버려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지? 바른 선택을 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내게 체제로 되어버려야 돼요. 2016년도에 이 응답을 시작할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거 지금 들어온 거 다 빼내야 돼요. 그래서 새신자가 훨씬 빠를 수 있다는 게 왜 그러냐? 더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게 장점입니다. 그지? 저는 공부를 많이 한 인물이 아닙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빼낼 게 별로 없어. 그게 감사해요. 그게 조금 쓰임 받는 것 같아요. 빼낼 게 없어. 여러분 우리 프레디 전사님이 초등학교를 안 다녔어요. 학교라고는 다녀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 한국어가 빨리 늘어요. 왜냐? 빼낼 게 없어. 그럼 좀 똑똑해서 그러겠습니다만은. 그 이번에 성적도 피들리보다 피들리는 대학 졸업생이거든. 그러니까 더 좋은 거요. 나중에 되면 또 바뀔 수 있겠지. 우리가요 부족한데 어떻게 시대를 살리는 후대를 인재를 키우려고 기도하고 도전하겠습니까? 그게 복음의 은혜의 능력이요. 그죠? 우리가 엄청 뛰어나가지고 가진 것도 많고 완전 성공해가지고 인재를 키운다 후대를 키운다 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지금 이번 화요 집회는 타운 집회입니다. 부산으로 가시면 돼요. 지금 구역 공가 아직 안 사신 사람 밑에 가서 다 사세요. 어디 빠져나갈 수 없어요. 다음 주 물어볼 겁니다. 구역 공가 산지 안 산지. 5,000원 빨리 사서. 내용이 참 좋아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백운규 목사님 정리했어요.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차동호 목사님 정리했어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뒤에 7월 달부터는 좀 많이 풀어놨고 1월 달부터는 좀 요약해놨고 그래요. 두 분의 성향 차이다. 근데 그거 필요해요. 늘 백 목사님이 강조하시던 20가지 전략 이걸 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이게 지금 전도자가 인도받으려는 시간표가 딱 맞아버려요. 제가 지금 가려던 이 시간표하고 딱 맞게 떨어져요. 참 신기하지. 그지? 이게 우리 교회 시간표뿐만 아닙니다. 전체 하나님께서 전도운동하는 단체를 움직여가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왜? 준비 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개인 플랜 빨리 응답받으세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빨리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지? 사모를 중심해서 이걸요 함께 포럼하고 실천하고 확인하고 나눌 수 있는 이런 팀들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결단하면 그런 만남의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그리고 이제는 교회 플랜 속으로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300주교의 1000명을 이루어가는 성취할 수 있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지?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면요 한 번도 빠짐없이 최우선적으로 그걸 중심으로 딱 잡아요.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집니다. 훈련의 시간표 속으로 집중해라. 가야 됩니다. 300주교 할 수 있는 1000명 성취의 정인 주역으로 저 여러분이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도해 주실 게 많습니다. 지금 복음 영상 지금 매주 전문가들을 지금 만나야 되는데 제가 이분들을 만나면서 지금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복음 영상에 대한 구체적인 거. 그러니까 제가 글을 못 쓰는데 시나리오를 써가 줬어요. 참 감사하고 신기한 거는 그 전문인 둘이가 이거 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첫 구절에 부딪혀 버렸어. 그냥 성령의 역사죠. 둘 사람 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매주 만나요. 매주 만나는데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를 하면 이대로 돼야 된대. 이대로 돼야 된대요. 이게 거의 목사님 너무 잘 쓰시고 너무 완벽하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데 표현들은 자기들이 해야 되고. 만나는데 지금 만날 때마다요, 중년 전도에 대한 간증,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지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전도할 수 있는 내용, 내년을 지금 적용하려고 하는 이 내용 지금 준비된 대로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에게 딱딱 맞아 들어가요. 그 이분들이 자기 현장에요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이 전문인들이. 그 영상 만드는 이 친구는 렘넌트 어릴 때, 중고등학교 대학 때 뭐 했냐,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전도에 대한 체험하고 싶어가지고 미친 듯이 다녔대요. 현장에 필리핀에 휘지고 다녔대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자기 업에 대한 달란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영생을 통해서 하는 영향을 돌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미국 공부하러 갔다가 한국 들어와서 시대 살리는 복음방송국 내가 입사하려면 세상적인 어느 정도 경험도 있어야 되니까 바로 들어간 데가 EBS 들어간 거예요. 작품을 만들게 됐는데 한국의 영상 역사상 보면요, 아주 제일 뛰어난 작품 중에 하나. 그러니까 KBS, MBC는 같이 따라 붙도 못할 만한 작품이 나왔어요. 대단하지. EBS에서 공룡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영상을 대단한 작품을 만들어요. 대작을 만들어요. 이래가지고 상 받았잖아요, 친구가. 어린 나이에. 이래가지고 지금 RUTC 방송국의 예능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고, 지금 전국에 집회할 때 트는 영상들 지금요 굉장히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 현장의 전도운동에 대한 생생한 내용들을 담아내는데 이걸 총 책임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집회 참여하신 분들 알겠습니다만은 부산의 이지영 군사님 그 미션홈을 그 짧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밑에 제작하는 애들이 한 달을 가서 살았어요. 왜 그렇게 가서 살았냐?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인터뷰에서 만드는 영상 말고 자연스러운 중에 진짜를 찾아내려고. 이래가지고 한 달을 같이 삶을 찍어가지고 그 안에서요 너무 정확한 점으로 필요한 걸 딱딱 찾아내는. 그리고 어떻게 나옵니까? 이 친구가 전문인이지만 전도자요. 내가 볼 때는. 이러니까 이걸 찾는. 그러니까 전국에 영상 보는 사람들이 같이 감동받는 거예요. 저도 야, 참 잘 만들었다. 아, 저걸 찾아냈구나. 이런 걸요 지금 계속 찾아내고 있어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 그지? 이런 만남 속에 하나님 지금 계속 일을 이루어 가거든요. 그리고 작가는요, 그 작가도 지금 반공무원이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이시우 작가래요. 우리 다락방 멤버. 복음 받은 지 10년이 안 됐어요. 예, 복음을 받고 깨닫고 원래 아이돌 가수 출신이래. 이시우 한번 찾아보세요. 별로 아닌 것 같은데. 본업은 글 쓰는 거. 친구들이 요즘도 공연 준비하면 한 번씩 와서 하라는데요. 예. 근데 이분은 보니까 광고만, 여러분이 TV로 보는 광고만, 광고 관련된 글만 200편을 넘게 썼어. 그러니까 글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요. 근데 이 친구들하고 지금 전도가 통해요. 너무 감사하지. 그리고 그 앞에 일꾼들을 제가 쓰는 시나리오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근데 이 친구들은 딱 알아먹어요. 더 이상도 더 해야 되고 이대로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그 작가가 말이요,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저는 목사님 쓴 이 글을 하루에 몇 번씩 읽는데요. 그다음에 부끄러워 죽겠는데 그 전문 작가가 글도 앞뒤도 안 맞게 쓰는 내 글을 계속 읽는데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제가 부족한 글을 써놨는데, 시나리오를 뼈대를 만들라고 썼는데 그 속에 저의 신앙, 저의 신학, 저의 현장 이런 게 다 포괄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친구들은 그걸 볼 줄 모르는데 이 친구는 볼 줄 알아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이거 표현해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에요. 매주 만나서
생각했던 거 수정하고 계속 저 전도에 간증합니다. 이게 이 구절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전도의 간증들. 이 친구들 막 적어요. 그래 보면서 야 이거 뭐 다락방 하는 것도 아니고 막 매주 만나가 간증하고 메시지하고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얘기하고 신학적인 거 얘기하고 그 은혜 속에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시간표 딱 되면 나올 겁니다. 건축에 대한 소책자 좀 완벽하게 나와야 되니까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우리 장로님 기도 세게 하셨습니다만은 세게 안 해도 될 만큼 확실한 내용을 믿고 기도하면 되도록 전성도 함께. 왜냐 시대적인 RUTC 가야 되니까 부족해도 선교대회를 위한 많은 준비 그리고 중요한 제자들을 위한 교제. 야, 이 교제가요 보통 교제가 아니다. 왜 보통 교제가 아니냐? 나는요 목사님 강의 20분짜리를 가지고 이런 거 하나 만드는데 금방 만들잖아요. 나는 30분에 하나씩 나올 줄 알았어. 3시간 4시간에 하나 나오네 이거. 야, 이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거 교재 만들기 힘들고 안 된다고 그랬구나.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속에 제가 내년에 하려고 생각했던 방향이 다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다 진행되어집니다. 이게 뭔가요? 뭡니까? 볼트 너트가 맞아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을 들어가라. 그냥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 계시길 바라고 300지역의 1000명 성취 이 표대를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비전을 삼고 이제 사문을 중심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인도 뿌리도 체질도 바꾸는 응답 이걸 통해 전도자 바울을 통해 주셨던 많은 증거들 저와 여러분 현장에 시작되질 겁니다. 이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증인 되시길 바라고 벌써 성탄절 주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허감 문화는 전 현장에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서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가보셨습니까? 스타벅스가 이제 급속도로 또 확산되고 있는데 저 유럽 가면요 스타벅스가 뭐냐 왜 커피에 물 타먹냐 이래가 유럽 사람들은 자존심을 가지고 조금 천한 사람들이 가서 먹는 커피가 스타벅스예요. 물 타가 먹으니까. 유럽 사람들은 주로 에스프레소 먹어요. 그렇지요? 맞다. 왜 커피에 물 타먹냐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말이 없어 거기는. 그지? 말이 없어 원래. 그 스타벅스인데 한국에는 미국 가면요 그 스타벅스 커피 자체 원두가 조금 저질이요. 중급이요 중급. 이래가 그걸 잡으려고 뭐 다른 기업에서 뭐 던킨이라는 이런 데서 좋은 원두를 써가지고 이거 질 좋은 커피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은요 스타벅스 대단한 것처럼 때가 있어요. 그 스타벅스 가보세요. 구석구석에 누해지고 구석구석에 복음 반대되는 걸 쫙 문화를 가지고 크리스마스 없애버렸어. 그리스도 이 말을 없애버렸어. 딱 들어가자마자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해놓고는 뭐라 써놨습니까? Deliciously Merry.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보세요, 가보세요. 지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요. 현장이 계속 잘못된 12가지를 가지고 이제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파고듭니다. 거기에 올바른 각인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올바른 인재들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헌신을 통해서 일어나고 준비되어질 것입니다. 이 응답의 주역으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인재 키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 앞에 감당할 바를 잘 감당하고 가는 정인으로 서야겠습니다. 2016년을 바라보며 우리가 메시지를 또 받아야 되겠고 또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걸 감사합니다. 현장에 많은 한계들이 있지만 이 한계를 뛰어넘어 복음의 참된 비밀을 전가할 수 있는, 또 그 비밀 가지고 많은 전문인들 현장의 엘리트를 살려낼 수 있는 복음의 엘리트요, 초 엘리트, 슈퍼 엘리트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인재들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이를 위한 하나님 발판을 준비하고 또 이를 위한 많은 것을 준비하는, 또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그런 중심 가진 인물들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시대의 이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를 위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또 2016년도는 이를 위하여 많은 발판을 준비하는, 또 교회 응답을 준비하는 하나님 증거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하나님 사람들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복음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 가진 전도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을 움직이는 많은 엘리트 또 인재들이 있습니다만 복음이 없어 12가지 각인 속에 현장을 파고다는 흑암의 역사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 엘리트, 초 엘리트, 슈퍼 엘리트 응답을 꼭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런 일꾼 키울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또 쓰시는 교회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2016년도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것 준비하며 또 모든 것 진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